추수감사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에레미야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을 미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가 점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뭔가 자꾸만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특별히 여자들이 말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보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들을 보통 한다고 그렇게 전해져서 제가 그걸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쁘고 학벌이 좋은 여자냐? 그래서 그런 여자들한테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걸로도 만족이 안 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또 몸도 계속 좋아야 되고 자기가 흥미를 놓치지 않을 만큼 몸매가 매일 해야 되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남편을 차라리 죽여라. 여러분, 사람이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건 감사해야 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나머지를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기본이고 그리고 나머지 더 해줘야지 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감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오랫동안 감사에 대한 것부터 12년째 나누고 있잖아요. 그 감사를 어떻게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맨날 뭐 감사하라, 더 많이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말씀 말고 어떤 걸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인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자식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어도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이 상하거나 자기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본도 모르는 놈이 하는 소리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놈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근본은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비록 늙고 힘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학벌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그죠? 어디 내놓으면 부끄럽고 학교 오는 것도 창피해서 우리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그 부모가 나의 근본입니다. 그분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죠. 그분 없이는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만미장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원숭이 자손입니까? 아니면 저 우주의 살폭발이 돼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고 사랑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서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낳았다는 걸 믿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식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낳았으니까 이 아빠의 사랑을 믿어라고 말만 하고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틀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받은 복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사. 그렇다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인생의 모든 내용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인생에게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완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인생은 저주 속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큰 질문이 그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내 근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고 그분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감밖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비교되는 사람들, 나와 비교되는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근원을 모르고 사는 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혀 던져진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혀버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열매는커녕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독자적인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이 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자리에 인간의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돈이 많으냐, 출세를 했느냐,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고 사회가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존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적 가치는 버리고 세상과 사회가 만들어놓은 존재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 너 불행하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죠.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규정이시면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장성함이 이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드셨고 그러므로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도 그리고 잊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심기우고 자라 꽃이 피며 열매를 내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을 결실해야 될 그 내용이 되지 못한 세상 것들로부터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세상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이런 잘못된 육신의 종육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건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아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걸 어둠 속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이 진리를. 그리고 그 삶을 친히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써서 사는 건데, 생명을 써서 활동하는 건데, 생명을 써서 일을 하는 건데, 그 생명을 쓰는, 그 생명이 목적하는, 그 생명을 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그 생명을 내게 주신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았고 그 생명이 가지는 본성적 성향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생명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건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의 본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쉽지 않아서 힘들고 때로는 아프죠. 안타깝게도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경험이 없다,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듭남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애를 써요. 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그저 점수를 받는 건 상을 받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들 멀쩡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려면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로부터 인생이 거둬들여야 할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만 그들이 얻을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던 그 뜻을 따라 결실되지 못하는 존재들로 세상의 삶이 끝이 나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근원으로 심겨진 포도나무이고 제자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 하나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 이미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충만함을 공급받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때 인간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멘. 소유가 아니고 높아짐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온전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격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이 껍데기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나무,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신 뽑히지 않는 그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질 인생이 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화평이 있는 인생이, 그리고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광들이 솔로몬보다 클까요?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총명을 얻어서 그가 쓴 글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얻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얻은 모든 영광은 들에 킨 백합화만도 못하다. 솔로몬이 얻은 모든 영광은 들에 킨 백합화만도 못하다. 좌절이 되시죠. 나는 그걸 얻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백합화만도보다 보잘것없는 거라고 평가를 결정을 내려버리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솔로몬보다 못한 영광이 아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아멘.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래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솔로몬이 얻은 영광을 반쪽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아니시다는데 그걸 자꾸 구하면 여러분들 얻어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 엄청난 영광을 얻은 솔로몬도 하나님 대신하고 배신 때리고 망하더라고요. 그 많은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물리를 터득하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솔로몬도, 전도 장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쳤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지막 무너지고 끝난 인생이 됐어요. 그게 무슨 영광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데요. 결국 하나님 버리는 영광이잖아요. 그 썩어질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영광은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에레미야는 선제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폭로하십니다. 악이 죄가 아니고 악.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악하게 뭘 했다는 뜻이잖아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물을 담아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왜요? 언제 물이 끊길 줄 모르는데 지금 미리 있을 때 저장해두는 게 뭐가 잘못됐어? 동의하시면 아멘을 하지 마시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 때 이해하는 게 그렇잖아요. 물 들어올 때 너 좋으라고. 그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서는. 그래야 또 못 벌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아우성을 주고 원망하고 병에서 주신 게 뭐죠? 만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규칙을 주신다고요. 이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주어라. 다음 날 거는 죽지 말아라. 안식일날 전날만 이틀치를 주어라. 왜? 안식일날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내드실 거니까. 그게 규칙이었어요. 근데 처음 이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그렇죠. 더 많이 모아뒀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근데 신앙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모으지 마라, 내가 내일 건 내일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을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신앙을 합리적인 논리로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맞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광야를 건너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기름진 땅과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여 소유가 되게 하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많은 소유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참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우상을 섬겨서 그걸 충족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세상께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믿으면 거기에 있지 뭐하러 가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가게들, 슈퍼 같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맛집만 골라서 배달을 시킵니다. 맛집이 아닌 것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가서도 먹는데 이제는 그 짓을 별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건 문화적 컨텐츠거든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걸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배달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가서 사 먹으라고? 안 되죠. 새로운 문화가 오기 전에 이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준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딴 데 가서 뭘 찾지 않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나를 충만하고 나를 만족시킨다는 만족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남들보다 더 하려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감사도 사라지게 돼요. 찬양도 없어져요. 왜요? 당연히 주실 걸 주셨는데 무슨 찬양합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속하신 땅을 스스로 더럽혔어요. 땅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이 더러워져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주 내용은 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더러워지면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 땅에다가 복을 주실 수가 없으면 땅이 힘을 잃고 땅이 가진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타격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수고는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기술의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아무것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땅을 더럽히는 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을 때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이 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뽑혀나가. 땅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70년 동안 묵혀두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땅을 희복하신 다음에야 그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땅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들이 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면서 휘덕거리고 웃으면서 그 짓을 합니다. 정부는 국을 부추기고 땅이 더러워진다는 걸 몰라요. 그 법칙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두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 축복으로 얻은 소산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수확이 뭐가 되겠어요? 가증스러워. 거기서 아무것도 거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결국 땅이 더럽혀져 그 땅에 복을 주실 수 없고 오히려 저주로 황폐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뽑혀 타국으로 팔려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이르도록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나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앞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를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시작이기도 너희 근원을 이루는 건 나 하나님인데 누구도 근원을 이루는 나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저희들 실력인 줄 알고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근원을 뿌리채 꼽아버리고 저희들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해가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도록 누구 하나 애통해하며 회개하지 않고 백성과 땅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만든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로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설마설마했고 망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평안하다 저 성전과나 성전이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이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저수지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뭐하느냐는 보존될 줄 알았죠. 자신들의 행위와 열심으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전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저수지가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못 됐다는 걸, 다 깨지고 부서져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근원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 근원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나의 존재를 있게 만든, 그리고 나를 나되게 만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국식 표현으로 배운 망덕한 짓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두고 안전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의에서 나온 오산으로 인한 착각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둬라 쟁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시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고 베풀고 남겨두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진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원이신 그 예수를 저버리는 것, 그 예수에 대한 악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즐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통도 아픔도 못 느끼는 겁니다. 예수 떠난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나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 고통도 아픔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주저앉아 세상 끝에서 세상과 함께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나의 근원,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는 그저 조건일 뿐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고 자기 취향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싸움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의 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과 왜 싸우셨습니까? 망하라고 싸우셨나요? 실패한 인생들하고 싸우셨나요? 훌륭한 놈들하고 싸우셨잖아요. 성공한 인생들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래갖고 너 안 된다고 뻔히 알기 때문에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자식 몸에게 승질을 떨고 매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서장훈인가요? 농구선수 같은 분. 그 사람이 뭐 돈이 엄청 많다면서요.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가 강연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면 애들은 다 잘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런 강연들이 유행할 때 그가 나와서 말합니다.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치도록 노력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투쟁하며 살아왔다고요.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세대학을 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날렸던 선수였는데 아무도 자기가 안 쳐다보더래요. 생긴 게 그래서. 등치가 큰 사람들은 생긴 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지원이 뭐 다 그 예쁘장하잖아요. 연세대학교 그때 같이 다 예뻐서 여자들이 다 걔는 쳐다보는데 자기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할 건 농구밖에 없다. 내가 이 농구로 성공을 하리라. 그래서 앞장 결심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일을,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다고. 우연히 되는 것도 없어요. 우연은 최선을 다한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 그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의 싸움을, 여러분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도 모르게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정말로 내게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그 싸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지금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은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답이 감사와 기쁨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가득 채워진 물에 있나요? 아니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 곧 나의 충만함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은혜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그 안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유일하신 그런 분으로 여겼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깊은 여러분의 속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아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영광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이 추수감사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